보겠습니다. 정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이 배부르게 될 테니까요. 저희가 지금까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의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정의에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의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방금 개역개정에 나와 있는 표현 의에 목마르고 배고프다고 하지 않고 정의에 목마르고 배고프다고 새한글 성경에 표현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의일까 정의일까 이거 조금 이따 바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픈 것, 목마른 것 이거는 우리들의 욕망에 관한 것이지요. 사실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원초적인 필요이고 또 우리의 욕구입니다.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배부르고자 하는 욕망이야말로 우리 삶의 추진력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두 가지 목마름입니다. 저희들은 아무래도 개역 성경을 많이 보아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표현이 가장 익숙합니다. 여러 번역들을 보시면요, 공동 번역 개정 같은 경우는 의 대신에 옳은 일이라고 번역했고, 새 한글 성경은 정의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또 가톨릭에서 번역한 성경들이 있는데요, 가톨릭 성경 또 200주년 기념성서는 의로움이라고 번역을 했죠.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말들인데요. 본문을 이해하는데 의로움, 옳은 일, 정의 이 조금씩 다른 단어를 쓰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생각해 봅니다. 이 다양하게 번역된 이 단어는요, 그리스어로 이렇게 소리나는 단어입니다. 디카이오 수네. 설교할 때 헬라어나 그리스어를 많이 쓰는 건 별로 좋은 설교가 아니긴 한데요. 사실 굉장히 유명한 그리스어라서 예를 들어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이제 샬롬이라는 단어를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그리스어 중에서는 디카이오스네, 굵게 쓰는 이유는 거기에 액센트가 있거든요. 디카이오스네 정도는 내가 알아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개역개정 5장 6절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5장 10절에도 의가 나오죠. 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다. 그 다음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그 의도 바로 이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 쓰일 때 특별히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의 그리고 정의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쨌든 우리말로 번역을 했으니까 그 차이를 우리말 기준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어사전을 보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표준 국어 대사전을 이제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의에 대해서는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의 맥락에 제일 어울리는 것 같은 단어들을 풀이를 두 개 가져왔는데요. 의,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해야 할 바른 도리, 사람이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할 도덕적 의리. 같은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정의의 뜻은 이렇게 풀어져 있습니다.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또는 약간 철학적인 용어로 쓰여질 때는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가 의 또는 정의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이 두 풀이를 비교해 보면 의라는 단어는 조금 개인적인 느낌이 들고요. 사람이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할 도덕적인 의. 정의라는 단어는 조금 사회적인 함의를 더 품고 있어 보입니다.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 자, 그런데 교회에서 의라는 단어를 쓰면 어떤 의미를 우리가 담고 쓸까 싶습니다. 두 가지 국어사전에 나오는 의미도 잘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의라는 단어를 얘기하면 그 반대말이 뭐냐 하면 죄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의와 관련해서 의인 그러면 그거랑 반대말인 죄인 이런 단어가 대조돼서 우리 교회 안에 단어, 교회 안에 용어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인데 믿음으로 의인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알았죠?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의라는 단어를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시작적 개념이 있는 거죠. 의롭게 여겨준다. 조금 시작적 용어를 더 쓰면 소위 의롭게 칭한다. 칭의, 의롭게 여겨준다라는 단어가 그 개념이
의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읽으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만일에 우리가 의를 이런 의미,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 칭의, 또 칭의라는 얘기는 의롭게 여겨주니까 이게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냐 하면 주로 법정에서 사용되는 거죠. 죄인인데 의롭다고 칭했다 이런 거죠. 이런 생각으로 의를 생각을 하면 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표현을 읽을 때 이 뜻이 어떻게 되냐 하면 내가 의에 줄이다, 내가 의인으로 칭함받기를 굉장히 갈급해한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나를 의롭게 해주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해결받기를 갈망한다라는 의미 정도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또 우리의 흔한 표현으로 내가 구원받기를 갈망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슬라이드가 조금 진도가 빨리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의, 나를 의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의를 막 갈망한다. 그리스도의 의를 갈망하면 그 의가 나한테 임하면 내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다. 이렇게 이해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많이 생각하게 되고요. 조금 더 확장을 하게 되면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갈망, 여기 나오는 갈망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 얘기를 예를 들 때 제가 좀 찔리긴 하는데 많은 간증들이 군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군대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었던 이야기들, 또 우리의 삶이 굉장히 바쁘지만 기도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며 가졌던 열망들, 이런 것들이 줄이고 목말라 했던 의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을 사실 종종 보게 됩니다. 팔복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여러 책들도 보고 묵상도 하지만 또 인터넷에 나오는 여러 영상들도 보게 되잖아요. 보면 이제 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런 자신의 신앙생활의 분투,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졌던 갈망들을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를 줄이다, 의를 갈망하다는 것이 칭의뿐만 아니라 신학적 용어를 한 번 더 쓰면 성화,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도 이 본문과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풀었던 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것은 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의를 설명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 질문이 드는 거죠. 과연 의가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만 있을까? 의에 대한 여러 설명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생각해보고 또 적용했던 것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경우에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셔도 되는데요. 마태복음 5장 6절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라는 찬양이죠. 왜냐하면 이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멜로디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부르면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못합니다. 안 돼요. 빌드업한 은혜가 다 무너져요. 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영어 이 가사 번역에 해당하는 영어 부분은 이렇습니다. I hunger, thirst for your righteousness. Fill me with your oil and your wine. 영어 찬양에서는 한 절에 있는 당신의 기름과 당신의 포도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라는 것을 한글로 번역할 땐 둘로 나눠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내 잔을 채우소서라고 나눠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번역에서는 그냥 의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가사에는 Your righteousness, 주님의,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 나를 당신의 기름과 당신의 포도주로 채워주십시오 정도가 되는 거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또 성령의 어떤 능력, 또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한다면 이 가사에서 구하고 채워지는 것은 성령의 능력, 성령 그리고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의와는 대조되는 주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가사입니다. 결국은 이 찬양도 이 의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두 가지 목마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것을 첫 번째 목마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찬양을 듣고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또 다른 노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노래일까요?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김광석 씨가 부른 타는 목마름이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이거 영상을 따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틀어드릴까 했다가 아내가 그거는 오바다 하지 말아라. 대신에 집에 돌아가셔서 그래도 그 노래의 느낌을 이렇게 가시기 위해서 김광석 타는 목마름 찾지 마시고요. 조정석, 조성적 씨가 영화에서 이 노래를 부른 장면이 있더라고요. 조정석 타는 목마름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딱 이 노래의 2절을 부르는 장면을 아주 이렇게 푹 빠져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멋지죠? 근데 그때 아마 그 건축학개론으로 막 뜨셨을 때 시기에 만들었던 영화 같습니다. 그 노래 타는 목마름이라는 노래의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살아오는 저 푸른 자유의 추억, 되살아나는 끌려가던 법들의 피 묻은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치 떨리는 노여움에 서툰 백묵 글씨로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이 노래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라는 외침으로 끝납니다. 원래 이 가사는 김지하 시인의 시이지요. 그래서 그 김지하 씨의 시, 또 원래 김광석 씨가 부르셨던 그 노래가 얘기하고 있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목마름은 사회적인 가치에 대한 갈망입니다. 칼처럼 나눠지지는 않겠지만 아까 말씀 나눠드렸던 개인적인 의로움을 추구하는 목마름과는 좀 다른 성격의 목마름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5장 6절에 나와 있는 이 목마름이 그렇죠, 직접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목마름은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5장 6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목마름, 배고픔이 나의 개인적인 죄의 문제만을 해결해주는,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그런 법적인 의로움에 대한 목마름만도 아니지요.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 6절, 그리고 좀 더 넓게 보아서 산상수훈, 또 더 넓게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는 디카이오순에는 어떤 의미일까? 산상수훈을 한 권의 책으로 풀어둔 학자 중에 페닝턴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의 설명을 제가 좀 제 말로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야기 약간 반복이긴 한데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의라는 단어를 만나면 그게 마태복음에서 읽어도 바울 서신에 나오는 의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의를 얘기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의롭다 여겨준다, 그래서 칭의라는 얘기를 바울 서신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읽고 있는 본문은 마태복음인데도 이 바울 서신의 의로움의 뜻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구원에 대한 갈망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의 배경이 될 수 있는 구약에 쓰여져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짜디크 혹은 제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풀이합니다. 이 짜디크, 제덱은 종종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문맥 안에서 회복된 정의의 개념을 갖는다. 이 언약적 정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정의롭게 하시는 구원 역사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정의롭게 하시는 구원 역사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으며 그것의 수혜자이다. 그러니까 개역개정에서 의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디카이오순에는 마태복음 맥락에서 바울로 가면 이제 또 바울의 용법이 있겠습니다만 마태복음 맥락에서 세상을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존재 양식이, 제가 설교문 써놓고 존재 양식, 이 단어 굳이 써야 되나 생각을 했지만 그 나라에 어울리는 존재 양식이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이 디카이오스네를 정의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마태복음에 이 단어가 등장하는 모든 맥락들은 정의로 이해하는 게 꽤나 자연스러운 거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라는 표현인데, 이거를 저희가 정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죠.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은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니까요. 정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복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정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통치 방식인 정의를 구하라라고 함께 잘 어울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삶이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삶이니까요. 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 사회적인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잘 드러냅니다. 정의 때문에 박해받은 자들의 예로 나오는 5장 12절의 예언자들, 선지자들도 사실 구약의 맥락을 잘 읽어보면 이 여호와 신앙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의미를 드러냈다가 어려움을 받기도 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약간 반복이긴 하지만 중요한 얘기라서 다른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디어라는 분이 계신데요. 가톨릭 사제이고 평화운동가입니다. 평화, 비폭력에 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요. 이분은 전쟁, 불의, 빈곤, 환경 문제들에서 시위를 하다가 85번 이상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오르기도 했던 분인데요. 수상은 못했지만요. 지금은 비폭력 예술을 위한 팔복센터라는 것을 설립하시고 그곳에 디렉터 일을 하시는데 썼던 책이 평화의 팔복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이분도 5장 6절에 나와 있는 디카이오 수네를 정의로 일관되게 번역합니다. 좀 길지만 인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번역들이 의라는 단어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을 행하기라는 식으로 사용을 한다. 그런데 그것은 보통 한 사람 개인의 고결한 차원만 언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인종적이고 정치적 차원의 보편적 정의에 대해서 말한다. 이 설명에서 우리가 잘 명심해야 되는 것과 약간 유의해야 될 것이 같이 있는데요. 일단 이 의라는 단어가 한 사람의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은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설명이고요. 잘 배워야 합니다. 다시 읽어보면 이 의, 가요수네라는 개념은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인종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의 보편적인 정의와 관련된 개념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분은 이렇게 쓰시거든요. 그 정의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고 썼는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런 정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하지만 마태복음 5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그냥 그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요 미묘한 차이지만 평화 같은 경우에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나중에 팔복에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정의를 세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정의에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정의를 요구하시지만 이 팔복은 최소한 하나님께서 이 궁극적인 정의를 이루시고 사람은 그것을 갈망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보편적 정의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정의입니다. 두 가지 목마름을 정리해보면요. 저희들은 의를 성경에서 읽으면 개인의 죄를 해결하는 차원의 구원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산상수훈 팔복에서의 의에 목마르다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화하고 형통케 하는 것이라고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예레미야가 이야기했습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그런 예수의 제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사회적이고 정제적이고 인종적이고 정치적 차원의 보편적 정의에도 목마른 것이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배고픔과 목마름, 그 근원적 욕망이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하나님 나라 정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 대한 갈망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배고픔과 목마름이라는 우리들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로 표현했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르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생각해보면 꽤 많이 짝지어서 나옵니다. 배고프다와 목마르다 같이 나오는 거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예수님께서 목마르실 때 예수님께서 배고프실 때 너가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다.
물론 예수님께 직접 준 게 아니라 작은 자들에게 했던 것이 자신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죠. 여기는 진짜로 먹고 마시는 진짜 음식과 물을 이야기하죠. 성경에 배가 고프다, 목이 마르다는 진짜 배고프고 진짜 목마른 게 훨씬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은 조금 상징적으로 쓰였던 거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 35절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이거는 좀 상징적으로 쓰인 거잖아요. 이렇게 상징적으로 쓰인 경우는 좀 드문데 여기 있는 요한복음 6장과 오늘 마태복음 5장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배고프다, 목마르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진짜로 배고프고 목마른 겁니다. 저는 늘 배고프잖아요, 그렇죠? 이거 너무 진지해져. 저는 늘 배고픈 그런 실제 배고픔을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프고 마시지 못해서 목이 마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정의에 목마르고 배고프다라고 상징적으로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된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배고프고 목마르다, 인간의 가장 근원에 있는 욕망과 욕구를 표현하는 말이죠. 근데 그렇게 보면 그만큼 이 정의야말로 예수의 제자들의 생생한 욕망, 가장 근원적인 필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면서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다 배부르자고 하는 일인데, 다 배부르고자 하는 것이 삶의 추동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과연 예수의 제자들이 배고파하는 것, 그렇게 실제로 목말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의 근원적인 필요가 무엇인가? 욕망과 갈망이 무엇인가? 바로 정의입니다. 배가 고프도록 전혀 먹지 못하고 목이 마실 때 전혀 마시지 못하면 너무 힘들죠. 정말 절실한 결핍입니다. 그만큼 정의가 없다는 것은 제자들이 경험하는 가장 실존적이고 근원적인 결핍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의 입맛,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망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아는 것이 사람을 바꾸지 않고 욕망하는 것이 사람을 바꾼다. 영어로 You are what you love. 당신이 사랑하는 게 당신의 존재를 결정한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조금 거칠게 말하면 무엇을 욕망하는지,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자면 무엇에 목마르고 무엇에 배고파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팔복은 명령이 아니라 선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은 정의에 목말라 해라, 배고파해라 라는 명령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은 다른 입맛, 다른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자 정체성입니다. 어떤 분들은 욕망이란 단어가 좀 너무 부정적으로 들린다고 얘기하셔서 좀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뭐 그냥 갈망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정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이다. 이쯤 하고 나니까요, 고민이 생겼습니다. 예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정의를 갈망한다고 하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의 정의를 갈망하는가? 내가 정말 목말라하고 정말 배고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인가?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맛에 당긴다. 하나님의 입맛에 맞다라는 게 메시지 성경의 표현인데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정의에 입맛이 당기는가? 하나님의 정의가 내 구미에 맞는가? 어떠신가요?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 질문에 결국은 맞닥뜨리더라고요. 예수의 제자는 하나님의 갈망이 하나님의 정의를 배고파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정의가 입맛에 맞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100% 그렇다라고 자신감 있게 대답할 사람들은 드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저는 우리들이 이렇게 겸손하고 착해서 정말 하나님의 정의에 배고프고 목마르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고 뭐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은 못하지만 그래도 저는 우리 모두들 다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 정의에 대한 감수성, 정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요. 하지만 부족하다는 생각에 너무 낙심하거나 너무 자괴감은 또 가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더 고민할 것은
자괴감이나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 정의를 맛보아서 이거 좋은 건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입맛이, 우리 신앙의 구미가 더 하나님 나라의 입맛,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는 입맛을 좀 더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조금 건설적으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생각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정의를 더 맛있어 할까? 하나님의 정의를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뭐 너무 지극한 얘기 같습니다만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시라는 사실을 더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얘기할 때 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그 죄라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 더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편견 없이 성경을 쭉 읽으면 하나님의 정의라는 개념을 놓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쭉 읽으면 굉장히 피할 수 없는 일인 거죠.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전략적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맞닥뜨리기 위해서는 소선지서를 읽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창세기부터 읽다 보면 소선지서가 뒤에 있어서 그러니까 참 어렵거든요. 중간에 강적 레위기도 있고 막 이러니까요. 하지만 그냥 건너뛰어서 짧은 소선지서부터 읽어보면, 그것도 현대어 번역을 읽어보면 정의를 세우시고 사람들에게 정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생생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깨닫는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지성의 제자도 같은 느낌이죠. 근데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갈망은 또한 어떻게 그럼 정의를 향해 더 개발할 수 있을까?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갈망이 어떤 정의를 향할 수 있을까? 우리의 입맛을 바꿀 수 있을까? 자, 그냥 실제 입맛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입맛을 실제 입맛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냥 특정 음식을 자주 먹어서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것을 좋아하는 입맛이 될 수 있습니다. 루트비어 아시죠? 루트비어. 네. 루트비어를 캐나다에 와서 처음 마시면 너무 이상합니다. 완전 파스 맛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파스 맛 같은 루트비어 안에 저를 이렇게 유혹하는 이 맛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마셔봅니다. 조금씩 루트비어에 스며듭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루트비어가 소위 최애 음료가 돼버리고 맙니다. 뭔가를 자꾸 먹다 보면 그 음식을 좋아하는 입맛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맛이 매력적인 맛일 때 물론 그렇겠죠. 저는 초딩 입맛의 소유자거든요. 그렇죠? 피자, 라면, 치킨 이런 거 좋아하고 한국의 4대 분식 떡튀 순어, 떡볶이, 튀김, 순대, 어묵 다 좋아하는 초딩 입맛인데요. 그런 거죠. 제 아내의 고민은 이거죠. 어떻게 하면 저 남편의 입맛을 건강에 좋은 어른 입맛으로 바꿀 수 있을까? 어른스러운 음식을 자주 먹이는 수밖에 없겠죠. 머리로 루트비어가 최고야, 맛있어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죠. 먹어봐야 합니다. 혀로 맛을 느끼면서 마실 때 입맛이 변하는 거죠. 습관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입맛이 변화되길 원하면 식습관이 바뀌어야 되죠. 우리의 욕망이 바뀌려면 우리의 일상의 습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일상의 습관을 정의로운 입맛을 가지도록 바꿀 수 있을까? 그렇죠? 조금 넓은 이야기이긴 한데요.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하루의 일상의 다양한 활동들, 행위들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아침에 잠에서 깨기, 우리의 일상의 행위죠. 우리는 잠에서 깨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때 아무 일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죠. 하지만 예수님도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것처럼 우리는 아직 아무 일도 시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루의 잠을 깨는 일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배우자와 다툽니다. 거창하게 인류와 세계의 평화를 논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는 우리의 앞뒤 틀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배 중에 평화의 인사를 나누면서 평화를 만드신 예수님을 곱씹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의 평화가 당신에 임하기를 하고 평화 인사를 건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또 배우자와 자녀와 다툽니다. 이런 배우자와의 다툼, 가족과의 다툼이 일상에서 평화를 이루는 일과의 중요성을 긴장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이죠.
평화 인사를 전하는 그 예전이, 평화를 전하는 그 말이 갖고 있는 힘을 우리가 다시금 되짚게 됩니다. 잠자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잠자는 우리의 행동은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무엇을 신뢰하는지를 드러내줍니다. 잠을 줄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잠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또 잠을 자야 된다는 우리의 한계가 있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냥 쉼 없이 기계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는 기계처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존재를 한계를 벗어버리고 뭔가를 무한하게 성취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런 욕망을 잠을 자야 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한계를 깨닫게 해줍니다. 매일 우리는 잠이라는 작은 죽음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죽는 존재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상기합니다. 잠자리에 들어가면서 방문도 닫고 이도 닫고 물 한 잔 마시고 불을 끄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눈을 감고 잠을 청하는 매일 밤의 반복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신뢰하는지, 또 그 사랑과 신뢰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의 좀 예전이라고도 말할 만한 행위들인 것이죠.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책에서 이런 일상의 일들을 굉장히 다양한 걸 많이 얘기합니다. 침대 정리, 이 닦기, 열쇠 분실, 남은 음식 먹기, 이메일 확인하기, 친구와 통화하기, 교통체증 버티기, 차 마시기. 한번 읽어보고 싶은 책이시죠? 읽어보시고 싶은 책이죠. 그런데 이 하루에 있는 그 일상 가운데서 요거 하나 더 넣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었습니다. 오늘 주제인 정의를 갈망하는 우리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일상의 예전 가운데 뉴스 보기라는 예전을 더해보고 싶습니다. 요새는 이제 좀 오래된 매체가 돼버렸습니다만 신문, 그리고 요새는 점점 잘 안 보인다만 TV, 그리고 요새 많이 보는 거죠 유튜브. 이런 신문, TV,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이제 좋아하는 이 쇼츠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뉴스를 통해 어그러진 세상의 불의와 아픔을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간 리젠트 칼리지에 열리는 저희 뷰랑 같이 열리는 그 여름학기 수업을 하느라고 UBC 캠퍼스에서 일주일을 잤는데요. 그 캠퍼스 안에 중간에 광장에 지금 전쟁을 반대하는 학생들의 텐트 시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광장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노숙을 하면서 플랜카드에 전쟁 반대 구호들을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뉴스를 보는 일상을 통해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불의와 아픔을 품고 또 세상을 바로 세우신 하나님께 정의를 구하는 간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를 통해 세상의 상황들을 접하면서 이 창조 세계 속에서 인류 공동체가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 또 이 피조 세계 속에서 피조물들과 함께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곱씹어 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이제는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직접 움직이는 일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 우리의 신앙의 큰 바람은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변화를 추구하죠. 무엇이 우리에게 우리 삶에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뭔가를 아는 것은 시작일 수 있으나 우리가 욕망하는 것, 갈망하는 것, 우리가 무엇에 배고파하는지가 사람을 바꿉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해하는 사람, 하나님의 정의를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갈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정의를 욕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정의를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선언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은 함께 배부름입니다. 정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진정한 만족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의 만족을 진정성 있게 말할 수 있을까?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배부름,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에서 이 배부름은 종교적인 만족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불의는 그냥 있는데 주님의 구원을 배고파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종교적인 만족감이 생겼다.
이런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종교적인 만족감을 빗대어서 말했던 표현이 있죠. 좀 격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종교는 아편이다라는 표현이 딱 그러한 종교적 만족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불의는 그냥 있는데 내 영역에서 종교적인 만족감이 생길 때 두 발자국만 바깥에서 보면 종교라는 아편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나의 기분 좋은 것만으로 충분한 생활을 하는 것이죠. 나의 종교적인 만족감 속에서 세상 불의에 무뎌지거나 심지어 불의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런 만족감은, 그런 배부름은 그야말로 아편입니다. 정의에 배고프고 목마르던 사람들이 복이 받아서 배부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배부르게 된다는 것은 개인의 만족을 넘어서 배고파하고 목말라 했던 상황이 바뀐다는 이야기이죠. 이미 예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입맛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그저 내가 이걸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정도로만 배부를 사람들은 아닙니다. 정의는 바른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혼자서 정의의 맛을 볼 수는 없죠. 바른 관계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맛을 가진 제자들이 배부르게 되는 것은 진짜로 바뀐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정의를 진짜 맛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배부름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배부름입니다. 사실 어떤 함께하는 만족, 함께 모두를 위한 함께 누리게 되는 유익을 위한 기도나 신앙의 모습은 주기도문에서도 나오지요. 일용할 양식을 저에게 다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배부름은 우리 모두의 배부름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 모두가 배부르게 될까요? 그것은 세상이 정의로워질 때 진정한 배부름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정의에 배고팠던 사람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한 약속은, 그 복의 약속은 세상을 바로잡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야 진정 배부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복은 저희가 살펴보았던 애통하는 사람의 복, 애통한 사람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복과 비슷합니다. 혼자만의 위로가 아니죠. 바뀐 상황이 이 사람에게 위로가 됩니다. 세워진 정의가 우리에게 배부름이 됩니다. 참된 위로, 참된 배부름은 공동체가 유익을 누릴 때 경험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를 위한 약속, 온 세상을 위한 약속이 복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나눔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목마름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교적 만족감을 구하는 목마름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을 구하는 목마름입니다. 우리의 갈증은 어떤 갈증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느끼는 목마름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보편적 정의를 갈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자도는 아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 아는 것에 멈출 수 없습니다. 머리에서 시작한 것이 우리의 가슴까지 내려와야 되고 가슴까지 내려온 것이 우리 팔 다리로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입맛, 하나님의 정의의 입맛을 갖기 위해 우리의 일상의 예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함께 배부르고 싶습니다. 그 배부름을 위해 세상을 바로 잡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참맛을 진하게 더 느껴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빌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